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함께 하십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개입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 인생 간섭하는 거, 개입하는 거, 참견하는 거 굉장히 싫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가 나를 염려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자 간섭하고 개입하고 참견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예쁜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립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서가 동생을 봤어요. 예인인데 어떻게 제가 여기를 예화를 들을까 생각하다 보니 지금 우리 둘째가 예인인데 손녀가 이 아이는 부모님이 또한 할머니가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여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어요.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예서도 이런 신생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매 순간순간 부모님이 이 아이를 참견하지 않으면, 이 아이에 개입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마치 자신의 혼자임으로 성장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여기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만 제 스스로가 마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우리를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간섭하시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쉽게 말하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정말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그 강한 손과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뭐라고 되죠? 자카르잖아요. 성경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기독교 강의를 강요했던 그 내용을 잠시 보여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개입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섭리이거든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섭리의 개입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좀 만들었는데
땅에 내가 얼마나 살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 땅의 삶의 시작점이 있었고, 제가 1969년생이니까 55년을 살아왔잖아요. 69년도에 제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끝이 저에게 점점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연단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사이에 또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셔서 실패가 있을 때도 웃을 수 있고 성공이 있을 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지금 이 지구촌 안에 어느 곳에서는 홍수가 나서 지금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진을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안 보이시죠? 네. 태양 옆에 세 번째 지금 지구가 있거든요. 이 작은 지구 안에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의 큰 그림을 바라본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 고린도서 13장에 그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의사가 많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교만과 영적인 우월감을 살아가는 거, 그걸 고쳐야 된다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참견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간구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현존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적으로 내가 매 상황 처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오늘 찬양팀들이 정말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열려라 에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본다라면 그 현상적으로 응답받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신 적 많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냐? 하나님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올려드려야 돼요. 이 고백이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좌절과 슬픔과 연장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양육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일어서야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손흥민 집사님 입간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해요?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실상의 원어가 누구누구 앞에 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 그게 믿음이고요. 믿음은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다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가지의 고백이 그보다 더한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입 기울음으로 이루어진다요. 그 천지는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입 기울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셨다면, 두 번째로는 2차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2차적인 손이라 하는데, 그건 사람 중에 일하세요. 즉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아픈 상황, 누군가의 공고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를 도우라 하면 도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2차적인 손길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백성을 내버려두지 않고 유기하지 않고 인애와 자비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분의 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의 주인공이 되세요. 그의 뒤로 나가지 마시고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되 보이는 사람의 손을 사용하시는데, 그에 누가 쓰임받아야 된다고요?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즉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과 운명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야 돼요. 어떠한 일 앞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참견하셨구나.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아지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미리 아시고 우리 모든 일을 행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악함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선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참견, 하나님의 섭리를 강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몇 번 보셨지요? 에스더 몇 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명절날이 되면 이 에스더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낭독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나 에스더의 주제는 유대인들, 즉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참견하시고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도우시는 것, 이게 바로 에스더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더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밝혀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밝히는 것은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두고 보세요. 이 에스더는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귀국하지 않고 그 바사 제국의 관리하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에스더를 통하여 보고 있지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게 되면 마지막 장에 보면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불임이 뭐냐? 제비를 뽑다입니다. 이 제비를 왜 뽑냐? 하만이, 뒤에 가서 단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요. 날짜를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누가 죽느냐? 하만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이들은 그 불임정, 즉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이 유대인들은 사는 날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만과 가족이 죽는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명절날마다 지키고 있고, 그때 이 에스더를 낭독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에스더를 전체적으로 보려면 네 사람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 에스더를 설교할 때는 그 넷이 하나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하나만 빼고 다시 한번 이 에스더를 알려면 몇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요? 네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이 오늘 바사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바사의 왕인데, 이 사람은 아시아의 바사에서부터 아시아 인도까지 약 127 그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러니 그 127 지방을, 나라를 다 빼앗을 때까지 날마다 전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란 그 스트레스를 뭘로 풀었냐? 술과 여자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거기에 누구를? 첫 번째 부인 왓슨이라는 그 부인을 저버리고 누가 왕으로 간택이 되느냐? 오늘 이 에스더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불신자 아하수에르 왕의 그 술과 여자로 타락했던 그 모습까지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불신자였던 아하수 왕에게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하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3장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아각 사람은 다른 말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우리 아말렉 사람을 왜 성경은 그냥 하만을 소개하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르드니를 소개할 때도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아각 사람은 출애굽기로 올라와서 보게 되면 모세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면 전쟁에 승리하고 내리면 실패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던 거예요. 즉 이건 뭐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이 이야기는 하만과 모르드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전쟁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하만,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던 이 사람은 아하수에르의 신임을 얻은 이인자가 되지만 교만이 넘쳐나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데 그때 누가 절하지 않느냐? 모르드니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당신은 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만의 부하들이 찾아와요. 그때 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아말렉의 후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나는 불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그 하만이 목숨 걸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게 뭐냐? 그 조상들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신들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에서부터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저것들을 다 몰살시켜서 죽여버리리라. 이게 지금 하만과 모르드니의 이 종교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싸움에 누가 승리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수많은 일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하만은 계속
반복되어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그 왕이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주느냐? 에스더에게 줘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그 백성을 위하여 나아갔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의 참견의 개인의 결과가 하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주냐?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서도 뒤로 후진하지 마시고 벌벌 떨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외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때로는 보이는 손길을 함께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인생에 개입하니 인생이 회복됩니다.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만의 괴롭힘으로 그 핍박으로 유대 민족이 다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잖아요. 위기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개입하셔서 그 꽉 막혀 도저히 어떤 해결책이 없는 그 상황을 열어주셨어요. 갑자기 확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모르드게에게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묵묵히 기다리셔서 우리의 인생을 환히 열어주실, 활짝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쓰러집니다. 내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뒤로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믿음이 열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만의 저주, 하만의 학살 소식을 듣고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울 때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겠죠. 통곡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통곡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다 몰살되게 됐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붉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뜻을 광고하며 대궐 앞에서 통곡을 하는 이 모르드게를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통곡하세요. 하나님의 기임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물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울며 하나님의 기임을 바라던 그 모르드게가 힘을 내 일어났잖아요. 울며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기의 말씀이 모르드게에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저 하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말렉의 후손이고 나는 유다인인데 그럼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기시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이자 수양딸인 에스더에게 너는 왕 앞에 나아가 우리 유대 민족의 이 모든 상황을 알려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이 청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 조카이자 수양딸을 나무랍니다.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이 이 공고함 가운데 유혹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네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달랩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유명한 이야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터이니 나를 위해서 온 백성이 3일간 금식해달라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역사가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그 비유를 통하여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음을 믿지 말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상황 누구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처럼 정말 통곡하며 울며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인생이 힘이 됩니까? 4장 1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은 뭐냐면 왕이 안에다가 겉옷 안에다 입는 옷이거든요. 흰 옷이라는 건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 옷을 누가 입었어요? 모르드게가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이 아니라 왕이 입는 이 흰 옷, 왕이 입는 가는 옷으로 입는 이 옷으로 바뀌어진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십니까? 근데 왜 이런 거부하십니까?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내 인생에 참견해 달라고, 더욱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때 더 이상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흰 간 옷을 입고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주 옆에 나아가는 복된 특권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신 연류가 그냥 가신 연류가 쓰셨다가 아니라니까요. 한번 가시 우리 손 한번 눌러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가시를 머리다 씌웠다니까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시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그 책 끝에다가 새 꼬리 짐승의 뼈를 달아서 한번 때리면 그게 살에 박혀요. 그리고 그걸 뜯어내는 겁니다. 조롱과 멸시. 근데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당하시는데 어떤 진통제도 없이 마약 배치도 없이 이 모든 걸 다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서 다시 한번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서 통곡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힘주어 왕의 신부로서의 왕으로서의 그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이미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모두가 즐겁고 기뻐함으로 바꿔주셨다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새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쁘게 나아가는 거죠. 이 모르드게가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물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어준다는 건 정말 눈물 흘리는 것도 있지만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함께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 어떤 반전이 있느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춤은 언제 주는 거예요? 기쁠 때 주는 거잖아. 나의 뼈옷을 벗기고 뭐로?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모르드게 행하셨던 이 일을 시편의 기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춤추게 하실 겁니다. 나의 뼈옷을 다 벗기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그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기도와 진심의 눈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웃는 인생, 기쁨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지 않는 불신자의 대표, 사단의 대표인 하만이 결국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모르드게는 결국 웃는 인생이 되잖아요. 결국
고백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함께 있는지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뭐라고 달라집니까? 영광이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이 있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게 영광이에요.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복을 누가 주신대요? 유다인, 즉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움이 넘친대요. 즐거움이 넘치는 게 좋겠습니까? 날마다 화가 넘치는 삶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좋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으로 날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우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쁨은 성도의 은혜예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존귀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고백을 존귀한 자라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 잘난 척 하시네. 절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고민했거든요. 이 예화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유대인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존귀함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의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암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이제 목사님을 간호사분들도 다 아시고 병원실에 있는 분들 그 병동에 있는 분들도 거의 다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될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간호사분이 와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양쪽 팔이 다 피멍이 났었거든요. 날마다 피 뽑아가지 주사 놓지. 근데 피를 뽑아가는데 간호사분들이 한 분이 못 보니까 한 번에 5번을 해도 안 돼서 다른 분 같은 성질을 내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고 지금 당황하셨으니 이따 와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속 병실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밝히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퇴원하는 날 건의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이런 것도 있네. 제가 퇴원하는데 간호사분들 병실에 있는 분들이 엘리베이터까지 다 배웅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고. 어떤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거기가 너무 감동이었대요. 환자가 태어난다고 간호사들이 수간호사분이 거기 계셨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병실에 있는 분이 배웅을 해주는 이 일이 어찌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이런 모습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막 함부로 하려다가 아니지. 나는 목사이잖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보너스를 주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 나를 당당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것도 복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군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까? 이처럼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왕이 명령해요. 각 지방, 각 곳에서 잔치를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부임절을, 즉 하나님 유대인의 주일로 제비뽑았던 그날을 부임절로 삼고 명절로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참견이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 사용하셔서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도와주시는 전근자이십니다. 오늘 그 도우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한대요? 유대인을 두려워한대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나를 보고 예수를 두려워하는, 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게 되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각자의 일을 맡아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7명의 안수집사를 뽑아 재정적인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니까 어떤 결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요학교만이 아니라 이 중촌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어제 제가 잠시 월명산에 한 30분 정도 운동을 다녀왔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몇십 명이 왔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문파에도 신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제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려했죠. 이 땅은 모든 교회들이 다 일어서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일어서서 저렇게 신천지들은 예방일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저렇게 젊은 애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을까? 우리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팀만 토요일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 되시는 분들 다 나오셔서 전도하셔야 돼요. 신천지들은 몇십 명이 나와 전도하는데 우리는 몇 명이 나와 전도하면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정말 교회들이 시차교회라고 다 모여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수의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내 교회로 오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몇십 명씩 이렇게 모여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런 어둠 가운데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의 공격과 조롱과 위급한 죽음의 상황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겠지요. 그러나 누가 이긴대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그 개입을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때 웃고 기뻐하며 높임받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 에스더와 사도행전에 있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강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머리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